으뜸이신 예수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북 중강교회 주하령 목사님이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친구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가장 친한 친구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금전, 재산. 두 번째, 친한 친구는 가족이요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친구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별할 때에 첫째, 돈이나 금전이라는 친구는 내가 세상 떠날 때 번쩍 만척한대요. 두 번째 친구, 친척이나 친구들은 통곡은 하지만은 하관이 끝난 다음에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끝이랍니다. 세 번째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 친구를 사귀면서 다른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예수님만큼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친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러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돈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루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조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 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마귀를 나를 뺏어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 20가지를 내가 얘기해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로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예수 친구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지 여섯 번째 선물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언급을 했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아홉 번째로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열 번째로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죠.
11번째로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느니라. 12번째,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13번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4번째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한 대로. 15번째,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려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을 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할 말씀을 주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언급을 하셨고, 지위를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고 했죠. 19번째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유다서 1장 24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하시 있다면 첫째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구속이 뭐냐? redemption. 다시 샀다고 하는 뜻이죠. redeem. 나를 다시 구속했다고 하는,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claim 했다는 얘기죠. 그 대가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심으로 속죄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redeem.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셨어요. 돈 주고 사셨어요. 그 돈이 뭐냐? 예수님의 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보고 감동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사셨어. reclaim, redeem. 그 값이 얼마냐?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피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죠. 시간도 우리가 줄 수가 있고 노력도 우리가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자신이 준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연어 및 기타 동물들은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고 있었고,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로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죠. Forgiven us,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죄사함을 얻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했어요. 2조 때 성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실 때 지방의 한 관리가 뇌물을 받았는데 비단 10피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임금님 귀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관리를 임금님이 불러서 자네 참 지방을 다스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지. 내가 비단 10피를 내려보낼 테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뜨끔했죠. 관리의 얼굴은 홍당무같이 되고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죄를 깨달았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효유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관리는 크게 감동을 받아 다시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주셨죠. 레스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고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캄캄한 지옥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알코올 중독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마약에서 건져주시고 도박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도박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동양 사람들 사행 심리가 강해요. 로또도 사고 당첨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다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이 세상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귀한 친구로 여기지 않고 돈, 가족, 친척. 예수님은 그저 세 번째. 어느 임금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무도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지어서 자기 기념 교회로 명명하기 위해서 다 지어놓고 헌당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교회 설립자로 새겨 넣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천사가 임금한테 나타나서 자기 왕의 이름을 지우고 한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3번이나 거기다 써놨대요. 이게 꿈입니다. 꿈에 깨가지고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천사가 자기 이름을 짓고 임금님 이름을 짓고 그 여인의 이름을 3군데나 갖다 써놨어. 찾았어요.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네가 뭐를 했길래 내 이름을 짓고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써놓느냐 하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 돕고 싶었지만은 왕의 어명이 누구도 돕지 못하게 해서 짐 나르는 말에게 먹이만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이름을 빼고 그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지혜는 있으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광열쇠를 맡기지 않고 당신이 광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라. 왜? 열쇠 식구를 먹이려니까 아껴 써야지. 모든 거 아껴야죠. 내가 어려서 봤어. 우리 형수님이 참기름 많이 쓴다고 엄마한테 막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 깨소금 많이 쓴다고 야단 맞았지. 왜? 열쇠 식구를 겨울을 낮에니 아껴 쓰지 않으면은 쌀독이 독이 나고 보리쌀이 독이 나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엄마들이 그 아기 키우려는 거 학교에서 배웠어? 엄마 모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기 키우는 거예요. 열남은 해열제 먹여야지. 우유 먹이는 것보다 모유 먹이는 게 낫대죠. 지혜요 이게 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뭐 선물들 주고 싶은데 뭐 주래?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돈 달라고 그랬을 거고 권력 달라고 그랬을 거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재물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구한 것도 주지만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네 생명을 오래 살도록 수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어떤 여자 둘이 아기를 낳았죠. 아기 하나가 죽었어. 그런데 이쪽 죽은 자 엄마가 자기 아기를 이쪽 엄마한테 갖다 놓고 그 산 아기를 자기한테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DNA가 있으니까 DNA를 하면은 금방 표가 나지만 그때는 DNA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쪽 엄마가 얘 내 아기인데 여기서 훔쳐갔다 그러고 이제는 아니라고 내 아기라고 싸우고 있을 때에 솔로몬한테 갖고 왔어. 아기를. 누구 앵가 좀 달라고 하니까 그래 아기 갖고 와라. 그 다음에 18원 보카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 얘를 반쪽으로 딱 쪼개서 반은 네가 갖고 반은 이쪽 엄마를 주니까 진짜 아기 엄마는 아유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아기를 그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이쪽 엄마는 그래 쪼개라고 그랬어. 그게 지혜예요. 그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합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고 그래서 합당하게, 모든 게 합당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는 데는 불합리하고 불적당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들은 불법,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등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정직, 정의, 정상,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올바로 살 수 있고 믿는 자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믿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수 있고 믿는 자들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죠.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하고 동행한 에녹이 마음이 맞아야 동행합니다. 목적이 같아야 동행이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같이 갑니다. 뜻도 같아야 됩니다. 신뢰성도 있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다윗, 다니엘, 바울, 욥,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으면 영광이 되는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리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전도했느냐? 신발가게 점원이 전도했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죠. 빌리그램 같은 거성을 누가 전도했느냐? 모르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기쁨의 인내를 하게 해주신다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참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기 잘하는 사람, 섭섭이가 잘 들어가는 사람, 유명한 악성 베이토븐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미리 써놓은 유언서였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 재산을 물려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원한이 쓰여져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거라고 희망 속에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우한 존재여. 그렇게 써놨죠.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쓰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쁨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24년이 지납니다. 베토벤은 비엔나의 가른터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슐러의 기쁨의 송시, 오케스트라가 반주에 맞춰서 합창을 하자 수많은 청중은 제9번 교향곡의 첫 번 연주에 환호를 지르면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기쁨의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작곡가는 그의 악보를 넘기면서 조용히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기쁨, 박수, 갈채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쓰라린 불평 후 2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쁨을 상징하는 교향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전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소리의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좋은 상태로 바꿔 놓았던 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 기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그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악보를 넘기면서 마음으로부터 노래를 들었습니다. 내면에 오는 기쁨, 신비로운 것이고 다만 나만의 것이었다고 행복을 느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면의 기쁨을 베토벤에게 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으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